2023년 3월 1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열어가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 기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수를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가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우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에.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국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반드시 그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로 결정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은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남은 어떻게 되던 나 혼자면, 나 혼자만 좋으면 다 된다는 문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때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말씀처럼 요나단은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하게 되죠. 사울이 베푼 잔치가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임을 알고 다윗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노한 사울은 다윗을 두둔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비난하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요나단도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부터 말씀이지만 우리 사무엘기상 20장 30절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신호를 따라 활을 쏘아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지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 헷세드를 따라 생명같이 여기는 다윗, 그 다윗을 살릴 길을 열어줍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락질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신호입니다. 나만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의 신호를 보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화를 주었던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그 들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숨었던 바위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다가와 3번 절을 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친구가 아닌 신하의 예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이 강한 이 권력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인격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다윗을 도와주지요. 그 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감사해야 하며 더욱 목 놓아 울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다윗을 떠나 보내지요. 41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종이 서급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위협적인 제안을 거절하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마태복음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준 뒤 위태로운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빌어주지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후손도 그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위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쫓는 아버지 사울 왕보다 무기력하게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 조금 가지고 있고 아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하나님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